선하심이 대한민국과 함께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인데요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어서 느헤미야 2장 10절 한 절만 우리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8면에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 가운데 굉장히 은혜되는 표현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뜻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움직일까만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끈질긴 기도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시고 그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참 이렇게 느헤미야를 나누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몇 주간 느헤미야를 보게 될 텐데 예레미야 성이 회파되었고 성이 무너져 있고 그런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에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간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1장에서 2장까지는 여러분 무려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를 결심할 때 그때가 기슬르월 그러는데요. 유대력, 종교력으로는 9월입니다. 바벨론으로는 3월인데 3월과 4월인데 9월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니산월 12월,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니산월은 12월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후 넉 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분 계시잖아요. 조급해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헬라어로 이 시간을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라고 또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카이로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이 갑자기 은혜와 기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기도가 응답되듯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이 깊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일지라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그 창조가 시작되므로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성령이 운행하시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또 반면에 크로노스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일상의 시간을 말해요. 적정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인간의 계산이나 기대와는 달리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과 역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은 내 생의 가장 최적의 시간이다. 안 믿으시는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술심이 없었더니 1장과 2장에 4개월이 지났는데요. 느헤미야가 그동안 뭐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는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는 하고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예루살렘
그 조국 백성들 환난을 당한 그들 향한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무리인 성벽을 쌓을까? 어떻게 사람들 모으지? 그걸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성벽이 무너져 회파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그것을 다시 세우고 강건하게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왕 앞에 느헤미야가 나가요. 그런데 왕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많냐? 어디 아프냐? 여러분, 고대 근동에 이 절대 지존인 권력인 왕을 가진 그 왕 앞에 신하들이요, 얼굴에 근심이 있고 수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얼굴색이 변하면요, 그건 바로 음모를 꾸민다, 모반을 계획한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적결처단이에요. 반역죄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왕이 보고 왜 그러냐? 왜 너 얼굴에 수심이 이렇게 많으냐? 여러분, 그렇게 왕이 물어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뭘 원하냐 묻는데, 왕이 그 얼굴을 보고 이 느헤미야에게 물으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 제가 좀 이렇게 근심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고국 예루살렘에 무너진 회파된 그 성벽을 세우고 싶은데,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물을 때 4절에 보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것이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했어요.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에게 관심을 나타낸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줄 믿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의 사람 하면 특별한 장소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일상의 바쁜 삶 가운데 충실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의 이 묵도함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맞을 때가 있잖아요. 긴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 나가느냐, 그게 따라서 이 짧은 시간 기도하는 이 질이, 이 용도가 결정되지 않겠어요? 제가 만난 우리 김하종 장로님이라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초대 의전 비서관을 지낸 이 김하종 장로님이 간종을 하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 앞에 브리핑할 때요, 하루는 4번이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브리핑을 대통령 앞에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 대통령 앞에서 몇 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뭘 두고 왔다고, 깜빡했다고 그러면서 옮겨가면서 그 옆방에 가서 간절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또 브리핑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왔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 느헤미야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카이로스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나를 돕고 나를 후원하고 투자하고, 여러분, 환경이 바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온다고요. 여러분, 나라의 위기 앞에 우리 또한 기도하는 자로 나가야 되겠어요.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왕 앞에 요청을 합니다.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리고 왕의 허가서를 요청하고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편지를 써줄 것을 또한 요청해요. 여러분, 망한 나라 정복자의 왕이에요. 그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회파한 것을 다시 세운다,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질문 앞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로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내일의 삶을 걱정하면서 염려하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장벽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기도로 준비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은요,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진짜 배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겪지 않은 인생은 가짜예요. 고난을 겪어야 바닥을 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배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큰 믿음, 온전한 믿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환경도 사람의 마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앞이 안 보이는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신 줄 믿고 기도로 준비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술 가는 장 정치인이었어요.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전문가 정도, 건축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4개월을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여러분, 남자는 말입니다, 여자 앞에서 막 어깨를 좀 세울 일이 있으면요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 예, 그렇죠.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왕후도 함께 있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예, 이 왕이 뭘 도와줄까, 뭐 해줄까, 뭐 이런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은 그렇게 다녀오면은 얼마나 걸리겠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왕이 나를 좋게 여김으로 왕이 허락하실 것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200km, 1500km 정도가 돼요. 에스라의 그 사건들로 보면요, 그 기록을 보면 한 4개월이 걸렸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사하셨어. 여러분, 느헤미야의 일이 순죽하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결코 준비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성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짐을 다 지신다는 것이 아니죠. 내 짐은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을 은혜로 가볍게 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의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교육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때를 따라 가장 최적의 시간에 나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나를 두고 일하실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음 시대를 부흥케 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들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더라. 이 대적자들이, 회방꾼들이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조국 근대화 시기에도요,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바쳤던 수많은 민초들, 그들을 지도한 리더들은요, 대부분 기독교적 국가관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평신도였어요. 그들이 리더했다고요. 뭐 백범 김구 같은 그런 분들은 평신도인데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였더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하려고 할 때 산발랏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비웃으며 없음 여겼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 올렸는데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지되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은 이 사람들이 또 그들이 공작해서 방해 공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기도로 시작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역사가 하나님 뜻이라는 애구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0월 27일 오늘 이 서울역, 광화문 연합집회이기도 하고요, 서울 연합집회를 우리가 오늘 참여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제가 수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혁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너져 있는 그 OECD 국가 중에서요, 경제개발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포괄적 금지,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법이 숨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자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국가에 많은 무너져 있는 이 성벽들, 그런 성벽들을 막았을 자로 우리는 오늘 그 땅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진 틈새로 세속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약한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막아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이 20대 읽었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마르틴 루터 킹 이 주니어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흑인의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행했던 연설에 붙은 별칭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생각났어요. 이 무폭력, 이 항거했던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항거했던 그 백인과의 평등과 그 공존에 대한 요구를 했던 이 킹 목사의 연설은 링컨 기념관 앞에 설치된 연단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연설은 무폭력 시위였고 흑인의 인권을 위한 연설이었는데, 사실상 이 연설이 흑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이끌어내었던 사건이에요. 역설적이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광화문, 오늘 우리는 이 서울역 집회를 한국교회 한다고요. 이 땅의 어둠을 향해 명령할 거라고요. 나쁜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원함이 아니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은 올바른 인권법이 아니다. 아멘 하십니까? 인간과 가정에 대한 기본을 흔드는 악한 법은 이 땅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그곳에 모인 분들이. 대단한 물이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여러분 법조기를 움직이고요, 정치기를 움직이고요, 사회 전반의 영적 영향력을 공기를 바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막아쓰고 또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곳에 나갈 때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꿈을 꿉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 거룩한 빛의 자녀로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과 우리 12장 46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여 삼장 부르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있을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운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꿔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역하며 성경을 거부하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이 일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세대를 흥왕케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성교인들의 세대들이 일어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한국에 하나님 교단을 초월하여 저 제주도와 저 지방과 하나님 경기, 서울 모든 지역에서 모여 하나님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은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놀라운 모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하는 손길들,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입법 바라는 악한 법을 입법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안 되겠다, 이 나라는 안 되겠다, 이 나라는 빛이 비추는 나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요,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국가에 무너진 덤들을 제거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의 발을 모으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함께 교회가 일어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이 급박한 시간에, 이 마지막 시간일 수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뜨거운 비전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밟을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하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믿음이 모여지고 이 비전이 모여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여 홀감의 기쁨을 떠나가고 하나님 혼돈의 세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세상이 너희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주여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발을 붙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저항하는 세력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마치고요, 나머지들은 끝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이번 한 주간 저도 또 내일하고 모레에 또 목회자 수양회와 또 컨퍼런스 참여 때문에 시간이 바쁘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요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그림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 3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그림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카이로스로 임하고 역사하여 줄 것을 기다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주와 가난과 궁핍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근심과 한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화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제자들에게 숨을 쉬시며 평안하라는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쓸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손길 가운데 주여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내주 충만 교통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대한민국과 함께한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함을 믿고 이제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이 우리 교회와 또 이 민족과 또 이 세계와 오늘 있을 12, 17 연합성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